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북배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시되 야훼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때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난 거라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려가라. 네가 이 산에서 내려가서 이 백성들 지금 행하는 작태를 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이.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바꾸서 부르죠. 그죠? 내 백성을 이끌어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 백성, 너의 백성 그러면서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러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상관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거죠.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우상숭배의 결과 아니겠어요? 어떤 우상숭배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하나의 상징이죠. 뭘 말하죠? 만몬이죠. 금이면 다 되는 세상. 사실 이 금이 우리 인생 생활에 중요하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면은 돈인데 이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돈이라는 거죠. 돈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고, 능력 많으신 거 내가 알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도 내가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돈이지 않느냐. 하나님보다도 돈을 앞세우는 거죠. 전 힘들고 어렵고 또 현대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해요. 출애굽기 32장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뭘 원할까? 우리는 이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고 그럴까? 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고 갈 길을 방향을 잡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이제 우상이다. 돈이 필요한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꾸 돈에 끌려서 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참 코로나 사태 때 가장 지금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게 뭐죠? 돈이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니 또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이 돈에 대해서 뭐 쓸 수도 없고 아예 이 돈에 대한 그러다고 그냥 뭐 내팽개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사태에서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 문제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하는 걸 다 알죠. 잘해야 되고 그래서 상점 문도 문 닫고 백화점도 문 닫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고 그래야 빨리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정치인들도 알고 대통령 다 아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죠. 경제만 왕성하다면요, 뭐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지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각 나라 정상들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의 문제고. 한국은 추석이 이제 가까우는데 추석이 가까우면은 재래시장이 이렇게 막 활기를 차게 움직이잖아요. 그래 서민 경제가 또 살고. 근데 이게 말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런 중에 또 불이 나가지고 얼음을 처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이제 불났다는 산불 났다는 소식이 있고 또 빙상이 녹아서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막 악재들이 계속 겹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도 돈이 많으면은 든든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으면 두렵죠. 그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나요? 그런 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는다고 생각한 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살 길 어떤 길이지? 이게 이제 가장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모아라, 경제, 이 부분 이걸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못 보냐?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착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제안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0절 없나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이요,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모든 꿈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공동체를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 데리고 가봐야 아무 쓸모없다. 없애버리자.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희망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너를 살려두어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말 안 듣는 네 남편, 응? 없애버리고 내 새 남편 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막 박수치고 환영하시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말 안 듣는 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말 잘 듣는 사람 줄게. 그러면은 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택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 쓸모없으니까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랬더니 모세가 막는 거지요. 그죠? 그걸 막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들을 여기서 그냥 다 밀어버리시려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뭐 하죠? 중간에 막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의 상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하는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랬는데 이렇게 그냥 배신하고 등에다 칼을 꽂고 이런 아픔들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같이 우리 내리는 결론은 뭔가 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게 있죠. 양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걸 가지고 다 결론 내려요.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내린 결론은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다. 제 길로 가는 양에 대해서 상처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목자가 됐냐? 이러면서 결론 내려 기도해요. 그렇죠? 양은 제 길로 가는데 제 길로 가는 그 양에 대해서 상처받아서 가는 길을 멈춰버리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고 그러거든요. 지금 모세는 양은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 이런 일꾼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해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 지적질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잘못한 거 지적질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재미있어요. 지적질하면. 그죠? 근데 그 지적질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적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남의 이야기하면 또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거든요. 저만 재미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동소개 하시죠? 그럼요. 그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멸해버리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닌 거죠. 분노를 토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러고 있다. 다 멸해버리기 낫겠다. 이럴 때 하나님 잘합니다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어떻게 중보 기도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명감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하게 달라. 중보자의 기도는 이 기도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3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능력을 베푸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그 길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진멸해버리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자세. 참 고민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백성들을 정말 금송아지나 만들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이 돈만이 자기 삶을 책임진다고 이거 난리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멸해버리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에 일꾼들의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는 아버지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내려버리시려고 그러실까? 정말 아버지 마음이 뭔지,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확신이 있었기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이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하는 작태들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들 여러분 합족하시겠어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를 한들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 못하는데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인간에게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다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13절입니다. 3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냥 하나님 명예 지키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긍휼하게 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죠.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죠. 약속. 기도 일꾼들은요 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늘 그 약속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달려가야 그 기도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 이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이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땡강 부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는 뭐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죠. 언약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약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지켜나가는 자의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한 번 더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뭉쳐졌어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떤 것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죠? 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엘코마이, 취한다. 그 두 단어를 뭉쳐서 프로슈케 이렇게 명사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기도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이걸 철저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늘 기도는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 데에시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뢰는 것. 내가 계획하고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은 짝으로 이뤄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될 때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영혼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고 뜻의 문제고 의의 문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빗나가 있으면은 빗나간 마음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늘어놓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냥 살려내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들 주님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루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여기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 인간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냥 쓸어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모세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이 백성과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있습니다. 3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 어떻게 하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금 뜻은 지금 뭐죠?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분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세가 주여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죠. 뜻을 돌이키사.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거죠.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나요? 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보하십니다. 당장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죠. 유보하는 거죠. 예.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건 그냥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요.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답답하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고 뜻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유보해 놓은 상태예요. 유보. 그죠? 유보한 상태.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심판이 그쳐진 게 아니고요.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탐원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을 찾고 약속을 붙들고 주의 뜻을,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는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근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근거하여서 부르짖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파워거든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 일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죄악성을 알고도 하나님께 강력한 중보를 기도 드리는 거 보십시오. 강력한 결단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결단을 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행진하는,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는 일꾼,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유보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현대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던 일꾼들 다 보면 이런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루터도 끊임없이 종교개혁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거죠. 존 낙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존 낙서, 중보 기도자죠.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그거 외쳤어요.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또 어때요? 또 허우적거리죠. 그럼 기도하면 뭐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후손들이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 시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게 사명받은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신했던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게 요한 웨슬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 일꾼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뀝니다. 새로워지는 거지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것도 중보 기도하는 그 선교사의 몸부림으로 연결되잖아요. 하디 선교사 회개 기도.
연속적인 기도로, 또 길선주 목사님이 그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기도, 타락한 세계를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요, 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가깝습니다. 깜깜한 세계가 있으면 뭐가 있죠? 새벽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할 게 없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독일이 동서동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은 기도에 용사들이 모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은 주위에 이제 나라들이 그 수상들이 다 그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들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누가 만져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까마득하잖아요. 그들은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됩니다. 그러기 전에 8년 전 1982년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그 당시 동독 지역에 있는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세인트 니콜라이 키르샤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에서 오후 5시에 평화의 기도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냥 서너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크리스찬 퓨러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회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딴 거 없었어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에 6명씩 모여가지고 물론 점차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만은 이 기도를 툭 던졌을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리무중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9월 4일 날은 평화의 기도회로 열려가지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10월 9일은 무려 7만 명이 가담해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지는 거죠. 7만 명이. 그 교회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거리에서 손잡고 원을 그리고 평화 시위를 합니다. 주여, 이 땅에 동독과 서독의 장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복음 통일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시카고에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지금도 이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해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20-30명, 많이 모이면 40명까지 가는데요. 요새는 이제 줌으로 모이는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뭐하냐 저들이. 안 해야 되는 소리냐. 그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 자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특별 기도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코로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만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고 있는 건지. 이건 정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 그죠?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 중보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을 붙들고 긍휼하게 달라고 해나가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하는 자의 자세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운동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달려가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유보시키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 우리들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